전부였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의 삶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다시 한번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들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런 계시와 환상을 열어주셔서 각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며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컨퍼메이션으로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쭉 해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구약 파노라마 헛한 거예요. 그죠? 이제 기억하시겠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고 바벨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고 우리는 이것을 원 역사라고 합니다. The original history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족장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셉까지.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나올 때부터 그들이 종살이를 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부족 형성의 시대가 쭉 진행되면서 모세라고 하는 굵직한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죠.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라고 그랬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있고 그 레위기의 내용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쯤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400년 가까이의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나무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사시기 끝 무렵에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가요?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왕국이 통일 왕국은 총 120년입니다. 그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얼마나 편해요, 진짜. 우리가 이걸 기억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넌 40년만 해라. 너도 40년, 너도 40년. 2012년도에 최신통교회 성도들이 구약 파노라마 할 텐데 니네가 41년, 39년 하면 헷갈려서 다 기억 못한다. 이제 그거. 그 120년 다스렸어, 그죠? 그 나눠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931년 9시 31분 분방 공부하는 시간에 분단됩니다. 931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초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 밑에는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이 오래 가지 못하고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좀 더 길게 갑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586년에 멸망당할 때 끌려간 포로가 3차 포로입니다. 이게 1차 포로가 아니에요. 1차 포로는 605년에 한 번 일어났고요. 2차는 597년에 이미 또 한 번 일어납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이고요.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팔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보내죠. 근데 실제로만 하면 몇 년이라고요? 66년. 4년 모자라는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가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데파사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뭐죠? 헬라예요. 헬라의 초대 왕이 누구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그래도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알렉산더는 아는데 그가 여기 살았는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죠. 로마가 16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다니엘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역사 그림 중에서 다니엘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고레스 왕 집권 초기에까지 있습니다. 요만큼이 다니엘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헬라와 로마와 그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열국이 형성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환상 가운데.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쓰고 지금 있었던 일들을 쫙 보면서 책을 쓰고 예언서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예언서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적어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BC 168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네 나라로. 네 나라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셀루쿠스라는 나라 중에 장군이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뭘 하나요? 168년에 뭔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왕족이 누구예요? 왕조가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스몬 왕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새로 세워집니다. 무슨 혁명을 통하여서?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예. 마카비가 뭔지 또, 그죠? 예, 산성비는 아니고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의 난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헬라 세력과 대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시점에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목적 때문에 뒤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언 형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써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해 볼 텐데 틀림없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이제 보시면 공부해 오신 분, 읽으신 분, 예, 옛날에 제가 어제 읽으라고 메시지 보냈잖아요. 예. 제가 영어로 보냈거든요. 예, 영어라서 누가 또 이렇게 뭐 사라고 또 보냈나.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제 또 계시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왕 때죠? 벨사살 왕. 몇 년에요? 1년에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보게 되죠. 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주영이가 공부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7장을 보려면요 다시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3장과 6장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되는 부분 보셨죠? 그죠? 그것처럼 7장과 2장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7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이 이건데요. 그죠?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예. 머리는 뭐라고요? 금, 가슴은 은, 여기 허리 부분은 동, 밑에는 철과 진흙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중에 뜨인 돌, 공중에 떠 있는 돌이 아니라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그 돌이 저기 발 부분을 때려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공중 분해되고 그 돌의 나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역사적 진행 그대로 7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요. 2장과 7장이 얘기하고 있는 환상과 계시의 골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순서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제가 여기서 막 그려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따왔어요. 사자 같은데 사자 등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 올라와요. 두 번째는 뭐가 올라와요? 곰이 올라오는데 이 곰도요 그냥 곰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른 곰이에요. 그런데 입에는 갈비뼈 3개를 물고 있고 이 곰의 균형이 잘 안 잡혀서 앞에만 한쪽에 들려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하나는 표범이 올라오는데요. 이 표범이 예. 우리 열심히 할게, 지영. 머리가 4개예요. 머리가 4개. 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막 너무 징그럽고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막 떨잖아요. 만약 내 꿈에 이런 게 나오면 나도 진짜 막 테리파잉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범, 머리 4개 달린 표범의 등에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어떤 짐승의 이름을 갖고 올 수가 없는 정도의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오고요. 이 짐승이 10뿔을 갖고 있어요. 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10뿔 중에서 3뿔 사이로, 3가지 뿔 사이로 한 뿔이 올라오는데 그 남아있던 3가지 뿔들은 뿌리채 뽑혀버리고 그 한 뿔이 나오는데 그 한 뿔은요 입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그리고 10뿔은요 열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 지역 안에.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국은 작은 뿔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막 요동하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four winds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 바람이 막 이제 불어와서 바다가 막 요동하는데 성경에서 바람은 뭐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요.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바람이 불고 뭐 바다가 흉룡하는 거니까. 그런데 좀 더 전문가들은 바람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막 뒤틀려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바람에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까지 일어날 것이라. 대풍이 뭐예요? 이 풍년이 아니에요. 큰 바람이에요. 큰 바람이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칼이 부딪히고 나라가 싸우는 것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통하여서 요동하는 바다가 있어요. 자, 바다. 너무 작아요. 이 바다는요, 백성 아니면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각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네. 예를 들면 계시록을 보세요.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만큼은.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예뱀, 용, 참소자,
또 뭐예요? 마귀. 제가 마귀하고 귀신을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예? 마귀는 영어로 뭐예요? devil. devil이에요, devil. 귀신은요? evil spirit.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 밑에서 일하는 것들이고요. 마귀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별명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야?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나오고요. 음녀예요. 음녀. 바벨론의 음녀. 자, 그러면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바다는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바다는 사단, 예뱀 아니면 용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리워야단, coiling serpent라고 하는 거. 이사야서 27장 1절을 펴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바다에 있는 용이 뭐예요? 용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는 이스라엘의 세계와 신앙 안에서 바다는 사단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나는 이제 해수욕장도 안 가고 나는 바닷물에 담그지도 않을 거야. 내 신앙을 이렇게 오염시킬 수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다는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이전에 있는 땅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바다가 있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잡혀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들의 세력은. 그래요. 자, 이런 뭐 바람과 바다.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7장에 보시면 7장 17절 보세요.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상상해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장에서 신상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왕이여 금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메대와 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역사와 그 왕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오는 사자의 형상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그 이글스의 윙을 갖고 있는 이 동물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605년부터 539년까지 멸망당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상징 동물이 사자였어요. 참 재미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금속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금이었던 것처럼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사자고 하늘에서는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를 합쳐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첫째 짐승이 올라왔는데요.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표현이 뭘까요?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시간이 누구 왕 때라 그랬죠? 벨사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딱 들어선 다음에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까지는 강성했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정복보다는 문화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나라를 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평안하게 다스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강성함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납던 독수리와 그 사자의 기질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이 강직한 어떤 강한 그 포효하는 동물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연약한 마음. 그래서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쇠퇴를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곰같이 생겼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은을 상징했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자의 위엄을 갖추지 못했지만 곰은요, 끈질기고 물러설지 모르는 용맹과 잔인한 것이 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 번 제정한 법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주 그 우직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 곰 같은 그런 미련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물에서 올라오면서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쪽 몸이 한쪽이 기울었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두 발로 올라오면서 한쪽이 기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는 원래 시작부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메대가 세력을 점점 잃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와 통합이 되면서 페르시아가 되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기울었다는 것은 두 나라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진다는, 바사가 더 강성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의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거의 나라의 종말을 구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디아,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 하나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리디아와 바벨론, 이집트의 종말을 그 곰이 먹고 있는 새 갈빗뼈로 표현해낸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재밌습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명령에 보면 많은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정복하면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실제로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잔인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성한 나라들이 오래갈 것 같죠?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쇠퇴하고 무너져가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다리우스 3세가 그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전쟁 준비를 엄청 합니다. 이 다리우스 3세가 이 알렉산더가 나타났을 때에 엄청 준비한 것을요 활용 못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0대 왕이 돼가지고 그 전쟁을 쳐들어갈 때 준비를 많이 안 해요. 한 달만 서바이빙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군수 물자만 가져가요. 왜요? 그만큼 빨리 쳐부숴서 전리품을 빼앗아서 이게 된다는 강박관념을 군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많은 보급품이 있다 그러면 야 우리 먹을 거 든든해 이럴 거 아니에요. 딱 한 달 식량만 가져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북한군이요?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오늘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난 내일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짐승입니다. 그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 페르시아. 셋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331년부터 168년까지 지중해하고 이쪽 그 동유럽하고 인도까지 다스립니다. 표범이 날새잖아요, 그죠?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 표범 위에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말 그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색칠을 해나가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지금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모습을 날쌘 표범이 날개를 4개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재밌잖아요.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 인도까지 가가지고 겐지스강 앞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게요? 다리가 아팠어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잖아요, 이 왕이요. 근데요, 33살에 요절해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여기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군대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역사적 사실과 같은 거예요. 왜요?
표범의 몸으로 날개 4개가 있으니까 막 신속하게 가는 거죠. 20대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 대왕은 3만 5천 명의 기마 부대와 70달란트밖에 안 되는 군자군과 1개월 한 달의 군량만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과 소아시아를 정복해 나갑니다. 예. 근데 33살에 죽죠. 예.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죠. 예. 그러니까 훌륭하게 될 필요 없어요. 오래 살아야지. 예. 그죠? 저는 조그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막 위대한 것보다. 머리 넷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강한 놈이 가져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해라 딱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강한 놈이 가져니까 네 장군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눠진 왕국이 이래요. 리시마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블랙시 밑에 있는 분홍색 있죠? 거기가 리시마커스가 장군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그 옆에 카산더가 다스리던 나라가 있고요. 셀루쿠스라는 나라 있죠, 그죠? 시리아 위에. 예, 셀루쿠스 크죠, 광대하죠. 인도 쪽으로 뻗어가죠, 그죠? 그리고 그 시리아 밑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의 북부까지 북아프리카의 많은 부분을 다스렸던 나라가 또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표범의 머리가 4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나라로 나눠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있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행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세밀하면서도 재미있게 동물들을 통하여서 표현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참 계시의 탁월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사람은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넷째 짐승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번째 짐승을 본 다니엘은요, 완전히 테리파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떨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동물 형상이 아닌 다른 게 올라와가지고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이 갖고 있는 그 포악함과 이것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며 그 철 이빨로 질겅질겅 씹고 다리를 밟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신상에서 철로 된 다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7장에서는 철이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 다리로 각 나라를 부수고 빻는 것처럼 철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과 7장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라틴 민족의 그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짐승 위에요. 이 엄청난 짐승 위에 10뿔이 있다고 그래서 10뿔이 뭔지 아세요? 10뿔은 성경에 나와요. 24절에 보세요. 7장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168년에 나라를 형성해서 크게 번져가다가 AD 476년에 멸망당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원래 영국도요. 여기 영국도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웠어요. 예, 뭐 그 사람들 세웠다기보다는 로마의 많은 문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야만인들이 살았잖아요. 이 지역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명을 전달해 준 거죠.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바스에 있어요. 바스에 가면 로만 바스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바스라고 한 동네? 한번 가보세요.
조금 멀기는 하죠. 브리스톨 근처니까. 그래도 가보실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계몽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열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열 나라가 그 다음에 세워져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열불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열 발가락이 그 로마 제국 밑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열 나라, 또 열불, 열 나라. 공통점이 있잖아요. 2장과 7장에 보면 그 2장과 7장에 나오는 열 발가락과 7장에 나오는 열불의 공통점인 것이 뭐냐면 1번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독립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계속 로마를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세워질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 끝, 즉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존속될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로마 시대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큰 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 나라로 나눠지는 나라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열 나라들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의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열불들이 여기에 있어요. 롬바르드 보이시나요? 롬바르드 저 위에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요? 벌건디언은 어디 있어요? 벌건디언 여기 있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네요. 벌건디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오스트로고스는 여기 있죠. 요거 오스트로고스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지고스는 지금 스페인 땅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프랑크스는 여기 있죠. 여기 나중에 프랑스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웨비가 어디 있어요? 포르투갈 보이시나요? 포르투갈 그죠? 그 다음에 알라마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알라마니 보이시나요?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알레마니.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은 다 아시다시피 영국 쪽이죠. 그죠? 저 아래쪽 영국 아래쪽. 그 다음에 헤룰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로마 밑에 있는 헤룰라이가 있어요. 자,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이후에 나라들이 각 부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열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열 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쑥 나오면서 새 뿔이 뽑혀요. 뿌리까지 뽑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새 나라는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첫 번째 헤룰라이가 멸망을 당합니다. 몇 년도예요? 495년에 AD 495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했을까요? 아직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뿔이 나오면서 뽑힌 거니까 그 뿔이 원인이에요. 그 뿔이. 두 번째 멸망당한 나라가 어디예요? 오스트로고스예요. 538년. 세 번째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뭐예요? 반달이에요. 밑에 써 있어요. 롬바르드는 이태리, 그 다음에 벌건디아는 스위스 쪽, 비지고스는 스페인, 프랑크는 프랑스죠. 두 번째 없어진 나라가 오스트로고스죠. 오스트로고스는 지금이 말하면 터키 쪽일까요? 예. 네. 근데 나중에 그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땅은 있어서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겠죠. 지금은 그죠? 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 이후에 열 뿔이 나와서 10가지의 부족 국가와
왕정이 생기고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한 뿔로 인하여서 새 뿔이 뽑히고, 그리고 그 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작은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작은 뿔. 다시 한번 보면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 작은 뿔 세력의 출현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 네 번째 짐승 위에 10뿔이 있었는데 이 10뿔은 10왕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476년에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10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 때문에 다른 새 뿔이 뽑히고, 그리고 작은 뿔의 역할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한 작은 뿔이에요. 이 뿔을 조심해야 돼요. 이 뿔을. 참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죠? 비슷하네요, 진짜.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누가 그려놓은 걸 갖다 쓴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집어넣고 빼고는 했어요. 자, 이 작은 뿔이 뭘 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면 넷째 짐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이 뭔 나라라고요? 로마라 그랬잖아. 로마. 그러면 네 뿔은 로마의 영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문선명 씨가 대단하죠. 헬기가 떨어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분이. 이야, 대단하다. 막 그분은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에서 태어났어야 했어. 훌륭하긴 한데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훌륭하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를 막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탁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데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로마 쪽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볼 때는 이제 로마를, 그 로마 세계에서 있었던 로마 쪽의 영토에서 나오는 거 뭔가를 봐야 돼요. 아까 1번, 2번 했고 3번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요, 단순히 설교할 때 조금 다르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 그룹을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큰 규모를 가진 종교단체들이에요. 큰 규모를 가진 종교단. 그러니까 문선명 씨나 이만희 씨나 이런 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레벨에 해당되는 것이 적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저기 하목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고. 예?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로마 사람들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안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 로마의 영토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10뿔 사이에서 생겨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로마의 영토, 제국의 영토에서 10뿔이 난 이후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0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로마 시대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대단하게 분별력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든지 사람들이 저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적그리스도를 썼다고 하는 근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이 이론에 의하면 이건 아니에요. 로마가 아직 멸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해 못하는 분들이 3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다른 뿔들과 달라요. 이
또 다른 한 뿔도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나라가 없는데 나는 왕이다. 그러면 그것을 미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는 거, 나라가 통치할 나라가,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뿔들과 달라요. 다른 뿔보다 뭐해요? 뛰어나요. 새 뿔을 뽑아버려요. 아까 새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핍박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15분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바꿔요. 이거 참 너무나도 정확한 근거예요. 때와 법을 바꿔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7장의 8절에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해요. 근데 뭔 말을 해요? 큰 말. 큰 말이 뭘까요? 큰 말. 이렇게 큰 말일까요? 뭐 큰 말이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이상이에요. 우리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큰 말 하는 거예요? 예. 네. boastful. 그게 뭐예요? 뭐가 boastful한 거예요? 거드름 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또 보면 여기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그랬어요. 이 큰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남한 말을 한다고. 참남한 말. 참남하도다. 참남. 자, 참남한 말, 이거 참남이라는 단어 누구에게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어요. 참남하도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한다. 딱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뭐예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들려져 왔을 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했을 때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죄 사함.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로다 할 때 그때 이게 참남한 말은요 boastful한 거예요. 내가 너 죄를 사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사람들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큰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때와 법을 변곡케 한다.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예. 다 바꿔버리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바꿔버리면 알죠. 항상요 비슷한 게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한 게.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엔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가다 보면 다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바꾸진 않아요. 다 바꾸면 금방 알아버리죠. 중요한 부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무지할 때, 못 알아볼 때, 못 깨달을 때 바꾸는 거예요. 한때, 두때와 반때를 통치한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뭘까요? 시간의 개념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자, 이제 그거는 한때, 두때, 반때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한 뿔에 대한 이제 개념 잡으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어느 한 역사의 한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과 7장을 비교해 봅시다. 금 부분은 사자고, 은은 곰이고, 놋은 표범이고, 철은 10뿔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10분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라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뜨인 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 7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 그랬잖아요. 김인자가 아닙니다.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예수님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근데 여기 있는 장면은요, 제 이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플리즈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The Ancient of the Day,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14절에 나옵니다. 이 뜨인 돌이 인자, 다니엘 7장에서 인자, 예수님은 하고 예수님 마지막 종말을 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오, 잘 이해하셨습니다. 가슴이 막 뿌듯해요. 대단하시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다니엘 7장에서 얘기하는 그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13장을 펴보세요. 7장도 펴놓고 7장도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계시록 13장을 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자,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10면류관 맞죠? 10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지금 뭐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세 나라의 모습들이 함축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본 것이 사자인데, 두 번째가 곰이고, 세 번째가 표범인데 다 나오잖아, 이 안에.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 준 거예요? 3, 여기는 거짓 선지자. 자, 짐승이죠, 그죠? 지금 나온 게 사단이 아니에요.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이 나왔는데 누가? 용이 그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용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기가 막히잖아요. 머리가 7이었는데 하나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난리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온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카피한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자, 아까는 다니엘서 7장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죠? 여기는 42달이라 그랬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잠시
그가 이기는 때가 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짐승이 뭔 짓을 해도 머리가 잘렸다가 다시 나와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보세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옴 똑같죠. 여기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 내 짐승 열뿔, 내 짐승의 복합 그리고 열뿔을 갖고 있어요.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큰 말을 함 똑같죠. 5절에 보세요.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는 짓이. 20절 7장 동류보다 강함 큰 말하는 입과 눈이 있음. 4장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큰 능력이 있고 동류보다 강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게 강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이기어 싸워요. 똑같아요. 말로 높으신 이를 대적해요. 큰 말과 참는된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때와 법을 변개케 하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42달을 보내는 거예요. 자, 먼저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봅시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그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몇 때를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몇 달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1260일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12장 4절 6절. 12장 6절만 보겠습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1260일. 이 때는요 1년으로 보면 됩니다. 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1 플러스 2 플러스 하프예요. 그 뭐예요? 3.6이죠. 3년 6개월.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로 쪼갤 수도 없지만 정리할 수 없지만 3.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3.6. 성경에서 나오는 3.6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 요한계시록도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증거로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얼마만큼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자, 42달은 1년 몇 달이에요? 12달. 그 다음에 12달. 몇 개월이에요? 36개월이죠. 거기다가 반달을 더 보태면 42가 되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플러스 6개월 반때가 42가 됩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답을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1260일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1260일. 1년 며칠이에요? 360. 2년은요? 720. 계산기 드릴까요? 반년은요? 180. 더해보세요. 몇 년 나오나? 1, 2, 하프 맞죠? 이 타임 랭스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몇 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7이라는 숫자는 3.5 플러스 3.5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 당할 고난은 요 한때 두때 반때의 한묶음과 또 한 번에 한때 두때 반때의 한묶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한때 두때 반때 이 고난은요,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큰 핍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핍박. 엄청나게 시비어한 핍박이, 종교적 핍박과 그 믿음에 대한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고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나와서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적나라하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내가 안다.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미혹되지 않게 되고 그런 유익은 있겠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를, 적그리스도의 심판이네요. 이건 이제 넘어가고 다 했으니까. 이 네 가지를 먼저 오늘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7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막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목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 BC 605년에서 530년 정도 살았던 이 다니엘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 끝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정도에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넘어 역사의 종말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그러니까요,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스케일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 그러나 작은 스케일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집사님의 무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국 땅 보내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왜 내가 채신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안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오늘 이제 한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신앙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딱 생겨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기업이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중간 정도에 머물리는 신앙이라면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아서 고난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되어야 해요. 그게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이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잘 지키고 신앙 헌금 잘 내고, 그것은요 참신앙의 어떤 표현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분명한 신앙의 표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참 신앙은요 내 신앙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보세요, 욥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 했어요? 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막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깊어서.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이 일 속에서는 흠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된 일 속에서 저 흠을 찾게 하자, 이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신앙, 이거 참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찾고 보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강하다고 한들, 용이 강한다고 한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당할 수 있겠어요? 못 당해요. 그들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심판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길었지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9장 9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이한 자는 만만이며 그 하나님께서 뭘 펴놓고 있어요? 심판을 위한 책을 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넷째 짐승이 무서워요? 아니면 여기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묘사한 이 부분이 두려워요? 나는 이 두 번째가 더 두려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정말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엄이 있으시고 권위 있으신 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관한 책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불의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도는 때때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 힘을 잃을 수 있어요.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성도를 괴롭히고 죽인다고 하는 것이 순교시키는 것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를 당할 수 있겠어요? 적그리스도. 나중에 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있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 잡힌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와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더불어 배불러 먹었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요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의 운명.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명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 보세요. 용을 잡으니,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잠시 놓였다가 이제 다시 잡혀서 여기도 무적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늘 누구를,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저들이 강해 보이는데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 엄청난 역사적 계시를 먼저 기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먼저 기록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기록한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받고 박해가 올 텐데 적그리스도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먼저 기록한 것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성도는 오늘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막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패턴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늘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항상 눈 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맨날 그 쌍안경 들고 집에 가면 하는 일이 아파트 문 열고 창문 열고 하늘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보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때요? 왜 쌍안경 들고 천체 만안경을 들고 예수님 어디 오시나 3층 천 7층 천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알면 좋겠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작은 유혹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